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철학자 사르트르는 사람이란 자기가 원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자유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생물학자 다윈이 말하기는 유인원에서 사람이 진화하게 되었는데 자연의 환경에 잘 적응한 존재들이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친구였던 사회학자 스펜서는 적자생존이라고 말을 해서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살아남은 존재들이 오늘날 개체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황인종이나 흑인보다는 백인이 우월하고 지식이 떨어진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건강한 사람이 장애인보다 우월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좋은 학식을 가졌던 배움을 얻지 못했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무참히 걷어차고 하나님이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연약함에 빠지면 한순간이라도 사탄의 시험을 받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죠. 이러한 연약한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갈고 경작하게 하셔서 보람을 느끼고 살게 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 하지만 간교한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죽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낯설 뿐이에요. 죽음이 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냐면은 원래 죽음은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죽게 만드셨어요. 물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심판의 의미로서의 징벌의 의미로서의 죽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죽는 것이 자연의 질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죄인들이 더 나아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걱정을 하십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셨죠.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은 생로 병사 모든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태어남도 죽음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간교한 뱀은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두렵지, 선악과를 먹어 죽지 않을 것이야. 우리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두렵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인생이 바뀔 때마다 두렵죠. 왜냐하면 낯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 않았던 모르는 길을 가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지 사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낯설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드시고 앞으로 죽음 이후의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죠.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품 안에 살아야 되는데 관계가 깨어지니까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아담은 왜 선악과를 따먹느냐 질문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겠죠. 제 아내는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배필로 주신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또한 하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뱀 핑계를 댑니다. 짐승 핑계를 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아담도 그랬고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흙인 존재에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뱀의 편에서 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인간 존재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놀랍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지 않으세요. 사람 스스로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부끄러움을 감춘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본질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낙원에서 먹고 즐기고 이렇게 사는 것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과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일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갈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땀을 흘리고 노동해서 얻는 그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축복이자 은총으로 삼아주셨죠. 저희가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일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노동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놀고 먹는 것이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결국 일이 고역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일의 주인이 되어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완성하고 자아를 성취하고 또한 보람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 일과 노동의 노예가 된 것이에요.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가 되었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물에서 얻는 신앙의 가르침을 묵상했었죠.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을 버리자 사람은 쓴습과 독이 든 물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흙,
땅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땅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로 주기 위한 것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땀 흘려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날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좀 이상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으시면서 이런 구절이 있었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땅이 단지 식물만 내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땅이 임신해서 짐승을 내느냐, 고기를 먹게 하셨느냐,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식물과 짐승을, 땅을 이미 사람 만드시기 전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걱정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10년, 20년 영원히 쌓을 음식을 걱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머리를 써서 복제 인간을 만들고 유전자 조작을 하고 스스로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가 매년 보내는 한가위 추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통해서 주신 곡식과 과일을 감사함으로 가족과 이웃과 함께 누리도록 하신 명절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땅에서 자기의 먹을 것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죠. 고대인들은 땅을 어머니로 여겼습니다. 생명을 품은 존재로 여겼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때, 땅을 경작할 때 쇠로 만든 농기구로 땅을 갈지 않았습니다. 땅이 아파할까 봐. 나무로 만든 농기구로 땅을 갈았다고 합니다. 생명을 낳고 생명을 담고 있는 땅을 함부로 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땅은 사람의 착취와 인간을 위한 그러한 노예처럼 전락했지요.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었고 열매를 주어서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지금 지치고 피곤하게 되었어요. 쉬어야 되는데 수많은 제초제와 농약으로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만 모를 뿐이에요.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3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미 먹을 것을 주셨는데,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려서 동물을 마신 것처럼 이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땅에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과 흙이 사람이 원수가 된 것이에요. 그 이유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의 성공, 무한정한 이익을 위해 다른 피조물들을 학대했기 때문이죠. 린 화이트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이처럼 피조세계가 파괴된 가장 큰 원인이 성경에 있다고 주장했어요. 성경은 문제가 많은 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리라, 이 구절의 문제 삼은 겁니다. 이 린 화이트가 주장하기를 땅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마구 땅을 학대하고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오늘날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역사학자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할 때 이 의미는 마구 파괴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땅을 가꾸고 보호할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드시도록 했다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시죠. 성경 말씀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자기의 이익대로 마음껏 해석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세요. 이미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경고하셨건만 우리는 눈이 멀어, 영적인 눈이 멀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껏 살아왔기에 오늘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을 보시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결과가 사람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땅을 더럽힌다고 얘기해요. 땅을 더럽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 것 같지만 예배당 밖에, 예배당 위에 계세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이 더럽혀졌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실 수 없고 땅은 자신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더럽힌 원인인 사람을 쫓아내게 된다고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수천 년 전 원시적인 사고가 기록되어 있다고 비아냥거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10년 전 2011년에 일본 쓰나미를 기억합니다. 사람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힘과 에너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부시고 파도 한번 일으키시고 땅 한번 흔드시니 속수무책이 된 것이에요. 10년 전 일본의 쓰나미 때문에 반경 20km 이내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 죽음의 땅과 죽음의 바다가 되었죠. 사람은 스스로를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처합니다. 자신의 이성과 머리와 능력을 믿고 살아가죠. 창고를 넓혀서 곡식을 쌓아 놓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를 망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우리는 지금도 다른 탓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이외의 피조물들은 인간이야말로 바이러스라고 욕하고 있어요. 인간만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들풀도 솔로몬 성전보다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노력이 세상을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유익과 탐욕 때문에 망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주제 파악하라는 거예요. 잘난 줄 알고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그래 언제까지 그렇게 사나 보자.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몇 년 전에 제 학생 가운데 연로하신 학생이 있었습니다. 평생 교직에 계시던 분인데 이분이 나이를 잡수시고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니까 참 어려웠어요. 근데 저한테 마지막 학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히브리어가 어려워서 기억에 남은 것 하나도 없지만 한 문장만 기억나고 그 문장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가 보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문장이 바로 오늘 읽은 문장입니다. 너는 흙이다.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 단어를 보시면은요, 흙이라는 아담아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할 때는 아담을 아담아에서 만드셨다. 이 흙은 생명을 품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다 할 때 그 흙은 흙이 아니라 아파르, 먼지 티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어순을 따지면 정확히 표현하면 먼지다 너는. 먼지에 불과해 너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지에 불과한 내가 왜 내 말 어기고 다른 데 눈을 팔고 다니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이루는 화학 요소인 칼슘, 인산염,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철, 구리, 우리의 몸 돈으로 환산하면은
1,000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돼지, 소보다도 못한 존재가 우리예요. 먼지에 불과한 티끌에 불과한 우리, 하늘에 던지면 바람에 날려 흩어질 우리 몸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존재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지만 이 말씀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에 바로 죽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요. 사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기 전까지 하와에게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아내에게 이름을 짓기를 하와. 하와는 생명이란 뜻이에요. 죽어야 될 존재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붙여주면서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용서해 주셨고 품어주셨고 눈물을 흘리시고 기다리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생명이라는 이름을 우리 인류에게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비록 어두운 터널을 가고 있지만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최후의 단어는 희망, 소망,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먼지일 뿐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래, 내가 쟤네들을 흙으로 만들었지. 먼지로 만들었지. 쟤네가 잘못하는 건 내가 이해해.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빚어주십니다. 모든 인생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구절이 시편 103편에 나옵니다. 저희가 103편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지뿐임을, 우리가 먼지뿐임을, 이 세상의 인생살이가 단지 짧은 소풍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이고 먼지뿐이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애초에 먼지로 짓지 않으셨습니까? 애초에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순간이면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쉬운 우리 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다려주시고 다시 빚어주십시오. 다윗의 기도가 성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는 먼지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것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갈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먼지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신방을 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한 우리 환자 성도님들을 만날 때 집에 돌아오면은 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참 저 성도님이 돌아가시면 참 내가 슬프겠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교우들과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성도 여러분, 먼지에 불과한 짧은 인생 사랑하며 사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너는 흙이다, 너는 먼지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먼지와 흙인 우리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십시오. 강하신 두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안아주시고 우리 코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와 영원한 생명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에덴의 낙원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